이번에 주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라.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부흥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쓸 때는 소생한다, 회생한다, 재생한다, 회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로 쓸 때 이 부흥하다라는 말은 소생하다, 회복하다, 재생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찾아보면 부흥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쇠퇴하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쇠퇴하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쇠퇴하던 것이 활발하게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에 봄이 오니까 모든 만물이 새싹이 돋고 시작하죠. 새롭게 생명이 돋기 시작하죠. 못 봤어요? 보셨어요? 나만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소생해서 쇠퇴했던 것이, 죽어졌던 것 같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꼭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도 쓰느냐? 경제부흥이라는 단어도 써요. 경제부흥. 경제적으로 쇠퇴하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을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이삭을 얘기해요. 이삭이 흉년된 땅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블레셋 땅인 그랄 땅에 그대로 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하고 달라.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삭은 안 내려가고 그 흉년된 땅에 그대로 살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축업으로 하는 사람이 농사를 져요. 목축업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농사를 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이 들어서 비가 안 오니까 이 농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삭의 농장은요, 나가보면 아침에 가면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 내가 신방 가서 봤어요. 이게 촉촉하게 내려 있어. 다른 데는 안 되는데 이삭의 이 농사만 잘 돼서 그 해에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줬나 그러냐면 100배로 복을 줬다 그래서 100배. 100배로 복을 줬는데 마침내 이삭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거부.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안 돼서 다 농사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삭의 농지만 살아서 뭐랄까 생산성이 막 나타나는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겠어요. 남이 잘 될 때 잘 되는 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안 될 때 잘 되는 게 부흥이지.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될 리가 없어요. 될 리가 없어. 다시 한번. 여러분, 남이 안 될 때 잘 되는 게 부흥이요. 그런 역사가 이 원천교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강화에 가서 집회를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한 분이 권사님인데 나를 붙잡고 무슨 얘기하냐면 그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쌀 농사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논농사 잘 돼야 애들 학비도 마련할 수 있고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상기온 오면 우리 농사 망쳐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했대요. 자, 그의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쌀이 전부 다 쌀이에요. 다 부스러지고 쪽쌀이야, 쪽쌀. 쌀이에요, 그냥 아주. 그러니까 이 물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하는 얘기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 농사를 짓고 났는데 자기 농사는 더 수확이 많아졌대. 안 될 것 같은데 쌀도 얼마나 탐스러운지 새벽마다 나가서 자기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했더니 남이 안 됐다고 아우성칠 때 이 집은 대박 났어. 남이 잘 됐다는데 왜 그렇게 못마땅하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천에 집회를 갔네. 이천에 집회를 갔는데 이천에 그 저녁
처음에 첫날 가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여기는 고추 농사를 그렇게 많이 짓는데 금년에 탄저병이 돌아가지고 다 망했다는 거야. 다 아주 고추 농사 형편없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앞에 밭인데 목사님 밭이래. 그게 목사님이 농사 짓는 고추밭인데 거기만 그 장로님 가라사대 내가 조금 거짓말 보태서 목사님 고추밭은 고추 한 대에 한 푸대씩 나왔대. 아니 그분이 조금 보태서 한다고 그긴 했어요. 다 탄저병이 왔는데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에서 짓는 밭만 탄저병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추값을 얼마나 비싸게 받았는지 역시 목사님이 계신 데는 다르더라. 그 장로님은 그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새벽기도 끝나고 오면 그 고추밭을 바라보고 방에 들어가면 잠잘 것 같아서 늘 바깥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었대, 소리내서. 그러면 이 탄저병이 왔는데 고추가 입이 이렇게 말아가더니 계속 찬송하고 성경을 읽어뒀더니 이 신약과 구약을 먹더니 이게 싹 펴지면서 고추 농사가 그렇게 잘 됐다고 그 목사님이 간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이삭에 대한 얘기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서 100배나 복을 받아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그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우리보다 부강해지는 거 내가 못 보겠다. 여기 떠나라. 이삭이 거기서 싸워봐야 자기 손해인 거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애굽에서 애굽 군사와 싸우고 나왔다 그러면 살아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주물러 주니까 그냥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승리하고 나와. 아멘 하는 사람만 그래. 요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것 가지고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어서 남이 안 될 때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고 이삭이 그냥 양보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랄골짜기에 가서, 여기는 사막지대니까 샘을 중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샘을 중심으로 사는데 이게 샘이 어딨나 하고 봤더니 아버지 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것이 메꿔져 있는 거예요. 아마 메꿔져 있었다는 말은 샘이 말랐다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샘이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삭이 그 샘을 다 돌을 파내고 몇 군데를 파내고 나니까 희한합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이삭이 샘을 딱 파고 나니까 샘이요 콸콸콸콸콸콸. 여러분요, 아멘한 사람은 모든 것이 콸콸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만하다 그랬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뭐란 거니? 이거 우리 거야, 내놔.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없이 알았어, 그냥 너희 가져. 그리고 이 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름을 에색 이렇게 이름을 줘주고, 그리고 옆으로 가서 또 이삭이 목자들과 함께 샘을 파니까 다른 사람이 팔 때는 안 나와요. 이삭이 샘을 탁 파니까 샘물이 콸콸콸콸콸. 그러니까 정말 이삭은 대단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는 얘기가, 이것도 우리 거요, 이것도 우리 거야, 내놔. 그러니까 이삭이 알았어. 그리고 그냥 그걸 대적했다 그래가지고 신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르호봇으로 가요. 르호봇에 가가지고 샘을 탁 팠더니 또 아멘 할 준비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남이 안 될 때 잘 되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샘을 탁 팠더니 샘이 또 콸콸콸콸콸 나오는 거라. 저 홍천에 집회를 갔는데 점심을 식사 대접하는 분이 아가씨예요. 아가씨가 식사를 강사님 접대한다고 담임 목사님과 식사 대접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아가씨가 보통 통 큰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2대 나왔는데 아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단한 게 별건가, 속으로 대가리가 단단해야 대단한 거지.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아가씨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 하는 얘기가,
아주 침이 뚝 뛰고 저요 돼지 키워요. 그래. 이대 나온 사람이 돼지를 키운대. 그래서 아니 아가씨가 돼지를 키워요? 그랬더니 네. 아주 침이 뚝 뛰고 대답해요. 몇 마리나요? 한 3,000마리 키워요. 그러면서 그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복 주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주는데요? 돼지가 새끼도 잘 낳지만요, 저는 돼지 출하할 때쯤 되면 고깃값이 올라요. 출하할 때쯤 되면 돼지 고깃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키워서 팔 때쯤 되면 이 고깃값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누가 떨어뜨릴까 봐 그 사람만 팔 때 되면 사명을 띠고 이게 떨어져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 아가씨가 얼마나 손이 크면 하여튼 동네 명절이다 뭐다 하면 저 돼지 몇 마리씩 턱턱 내놓는다는 거예요. 한 내놓을만 하지 3,000마리나 키우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저기 그 엄정이나 충청도 엄정이라는 곳에 집회를 갔는데 식사 대접을 어느 집에서 했어요. 거기서 저녁을 먹고 나더니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좀 기도 좀 해주고 가라고. 어디를 여기 돼지우리에 가서 기도를 해달래. 그 돼지우리 갔더니 돼지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하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어떻게 밥을 먹었으냐 안 해줄 수 없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요. 야 여러분 돼지 키우는데 함부로 들어갈 게 아니야. 들어갔다 나오니까 온몸이 돼지 냄새로 쩔어버리는데 그 냄새가 보통 지독한 게 아니에요. 그 냄새를 풍기면서 제가 부흥회를 했다니까요. 그때는 또 집도 저기 숙소도 전부 다 집에 가정집에서 묵고 있는데 샤워 시설도 안 돼 있을 때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혹시 돼지 키우더라도 목사님을 모시고 가지 마요. 그냥 머리만 거기서 숙이고 목사님은 그냥 교회에서 손 들고 기도만 하게 해야지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더라고. 근데 아가씨가 그 돼지를 키운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가씨 그렇게 돼지 키우면 남자가 오겠어? 시집 갈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 여자 씩 웃으면서 저는 줄 섰어요. 워낙 사업을 잘하니까 남자들이 그냥 오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야.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르호봇에서 샘이 터졌는데 이게 너무 이제 목축업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물이 모자라 샘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걸 접고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샘을 팠는데 이번에는요 두 손 들고 아멘해야 돼. 먼저 보낸 샘이 콸콸콸콸 나왔거든요. 이번엔 샘이 터져 나오는데 분수같이 터지는데 말이에요. 콸콸콸콸콸 터지는 거야. 손 들고 해야 이게 다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그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저건 목사가 하는 얘기다 이렇게 들으면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 저 말씀은 내게 주는 말씀이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대로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임파테이션 된다는 거야. 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멘 저거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다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그게 믿음으로 받을 때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도 옮겨지는 건데 아멘 해놓고 나서 손 들라고 해도 니나 들어 이래 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아주 첫날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 7사단에 집회를 갔어요. 군 부대를 집회를 갔는데 연병장에서 놓고 집회인데 그때 무슨 노래가 유명할 때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할 때인데 처음에 곡이 그게 느리게 나왔어요. 느리게 나왔는데 거기서 연병장에서 불러놓고 군인들 오고 오는데 난 그때 남북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이걸 부르는데 군인들이 전부 다 제복 입고 일어나는 거예요. 연병장 일어나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줄 아는데 그들의 열기가 내 가슴에 불이 오더라고. 그들의 열기가 그때 정말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상판리 제일기도원이라는 곳에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받은 에너지가 내게 온 거야. 할 수 있다는 그 시작은 내가 했는데 불은 내가 받았어. 군인들한테.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완전히 기도원이 다 믿음의 불바다야. 이게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막 낫고 이러는데 한 친구가 딱 앞에 나왔는데 보니까 안진뱅이야. 안진뱅이. 근데 다른 사람은 주께서 고쳐준 줄 믿습니다 그 믿고 들어가라면 되는데 이 안진뱅이는 들어가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걱정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왜 또 저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줍니까? 근데 주님이 네 이름으로 하냐 내 이름으로 하냐? 주의 이름으로 하죠. 그러면 내 이름으로 해. 네가 고쳐 내가 고쳐. 주께서 고치시죠. 아니 뭔 일어나면 네 망신이야 내 망신이요. 아니 주님도 망신이지만 나도 망신이죠. 잔소리 말고 하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막 그 찬송을 부를 때 가슴에 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당신을 일으켜 줄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는데 나 기절할 뻔했어. 그 내려가서 다시 기도했어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교인들이 다 보고 있죠. 안진뱅이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일어났을까 못 일어났을까? 일어났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못 일어났어.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잡아당겼다. 이게 잡아당긴다고 일어나집니까? 대롱대롱 매달리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보고 있다가 안타까우니까 막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번 시도하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속상하더라고. 하나님 언제나 하라고 하더니 뭡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장 목사야 진실로 기도해라. 진심으로 기도해라. 주님 베드로가 한 기도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은가금이 너 없다며. 네 지갑에 돈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갑에 있는 거 다 내놓고 그때는 시계도 전당포에서 잡을 때라 시계도 다 불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는요 지갑 갖고 오면 안 되겠더라니까. 주님이 있는 거 다 내놓으래. 그래서 다 내놨어. 다 내놓고 다시 내려가는데 교인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려가면서 보니까 놀라운 건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눈 감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눈 뜨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요 궁금한 건 못 참아. 다른 건 다 참아도. 그래 내려가서 다시 기도는 뒤에는 안 보이니까 일어나가지고 주여 역사여 저시 없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려가서 다시 내가 기도했어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말이죠 스프링 튀듯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나도 어디서 그게 나왔는지 몰라. 뛰어! 그래서 뛰어! 그러는데 그 빡빡하게 앉았던 기도원 자리에 홍해가 그렇게 갈라질 것 같아. 길이 없던 자리가 길이 딱 생겨. 이 사람 뛰라고. 이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진뱅인데 이 사람이 어려서 혈류병을 알아가지고 안진뱅이가 됐더라고. 그 사람이 들고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분이 협성신학대학을 나오고 지금 감리교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신영일 목사예요. 신영일 목사. 아들 둘 낳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부흥이거든요. 그 다음 주에요 거기서 또 집회를 하는데 안진뱅이 일어났다 하니까 기도원에 들어오질 못해.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는지. 안진뱅이도 아닌데 다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여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막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3분의 1이 막 영안이 열려서 입신하고 천국을 막 갔다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이범석이라는 친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눈도 뜨고 그런데 나는 왜 천국도 안 보고. 이 사람은 뭐냐면 소경이에요. 소경. 안마시술사예요. 이범석이라고.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육의 눈은 멀었지만 나도 영의 눈은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빛으로 쌓이더래. 빛으로. 천국은 빛의 세계라는 이젠 영의 눈이 열려서 빛의 세계인 천국을 보여주는가 보다. 그리고 다
기도하는데 그 빛이 자기 몸을 싹 에워싸고 있다가 샥 뒤로 빠져나가더니 뒷사람한테 가니 뒷사람이 넘어지더라네. 뒷사람이 넘어져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기는 안 보여져서 또 울고불고 하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그런 증상이 오더니 이 빛이 또 옆 사람한테 가더래. 근데 옆 사람이 또 쓱 입신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뒤부터는 아무 현상이 안 나타나. 1시간을 기도하다가 밖에 나가서 울었대 자기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어떻게 육의 눈이 뭔 것도 억울한데 저 사람들은 육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뜨고 나는 왜 영의 눈도 못 뜨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울었대. 자기가 바깥에 앉아서 엉엉 울었대.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뒷사람이 넘어진 걸 봤어 못 봤어? 에? 옆 사람이 넘어진 걸 봤어 못 봤어? 그런데도요, 눈이 떠졌다는 생각을 못해. 육의 눈이 떠졌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밥을 타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이분이 지팡이도 안 짚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범석 씨, 네, 뭐가 보이는 거예요? 왜요? 당신 지팡이도 안 짚고 막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정신으로 들어왔어 이 사람이. 그제서 바깥을 보는데 바깥 그때 비가 왔거든. 이 친구가 오, 비가 보인다, 비가 보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눈 떴다고 하는 그 모습. 이게요, 수련회를 하는데 축제예요, 축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철야 때 제가 간증을 시켰어요. 그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제일 믿음 없는 게 누구냐면 목사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팍 드냐면, 하나님, 저러다 도로 누님을 못 얻어오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웃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믿음 없는 사람이 교인들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우리 교회 밑에 안마시술소거든요. 이분이 그 안마시술소에 있는 걸 알고 우리 교인들이 만두하고 찐빵을 사갖고 갑니다. 눈 떴다 그러니까. 그 먹으라고 사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딱 펴놓고, 이범석 씨 어느 게 만두야? 어느 게 찐빵이야? 진짜 확인하나 못하나 이거 보내라고. 교인들이 그렇게 의심이 많읍디다. 15,000년이 지났는데 잘 싸돌아다닙니다. 요즘에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눈 떴다 그러니까 안마 받으러 안 와요. 그게 고민이래. 그래도 눈 뜬 게, 그러면 아예 눈 못 떴다고 그러고 감고 있는 게 좋겠냐? 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돼. 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말이죠. 영안이 열려지고 경제적인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마지막 날은 내가 경제 부흥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꼭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까? 이런 하나님의 부흥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준다고요. 2절에 보니까 말라기 1장 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진심으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내 부모라도, 너를 낳은 네 어미라도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러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의심해서는 안 돼요. 온 세상 날 버려도
또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걸렸네 이게. 돌아보시니. 돌아보시니. 이 세 번 해도 아직 정신 못 차려. 돌아보시니. 네 번 해야 안 해. 네 번 해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핏값으로 나를 사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동으로 안 와. 가슴으로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제가 아는 화백 가운데 유명한 화백 가운데 홍종명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근데 이분이 서양 화가신데 이분이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게 그림인가 그래요. 이 서양화라는 게 어느 때 보면 참 그림 같지 않은데 그림이요. 그 속에 이렇게 그림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의미를 나중에 알고 보면 그림이 보여. 그런 그림을 잘 그리세요, 이분이. 저도 우리 교회 새로 짓고 나서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쭉 화백 이렇게 기증을 해줘서 이렇게 쭉 걸어놨는데 38점을 걸어놨는데 그분이 그려놓은 그림은 이렇게 보면 알겠어요. 근데 독일 화가가 보내온 그림 3점이 있어요. 독일 화가가 그 3점을 걸어놨는데 하얗고 까맣고만 그려놨어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전교인들을 풀어서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아맞혀봐라 그랬더니 어쩌면 교인들이 하나도 못 알아맞혀. 그러면 우리 철학이더라 하고 하면서라도 한번 알아맞혀보자. 근데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도무지 무슨 독일에 가 있는 우리 한국 화백이신데 유명한 화백이세요. 근데 이게 뭐냐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안 보이니? 보이는 건 하얗고 까만 거밖에 안 보인다. 이건 칼라로 그린 것도 아니야. 그냥 까맣고 하얗고만 그래요. 뭐냐? 진짜 안 보이니? 안 보인다. 전교인이 못 봤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제목은 강강술래예요. 강강술래. 밤에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모습이라는 거야. 그 강강술래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보여.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는 게 까만 거는 그림자고 하얀 건 달빛이야. 그게 보여.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는 영안이 열렸다고, 내가 알았다고. 뭐냐? 강강술래라고. 그때 교인들이 보니 맞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화가한테 물어봤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림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쭉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전화가 왔어요. 이 그림 전시회라는 데 와서 한번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그림을 보는데 이게 뭐지 하고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거기서 쫙 이렇게 배어나와. 그림이 쫙 배어나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쭉 보고 가다가 나도 딱 서서 저 그림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그림이 딱 보였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그린 그림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이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갖고 싶어 정말로. 그림을 딱 보는데 밑에 가격이 얼마 매겨놓은지 아세요? 8천만 원. 내가 그때 교회에서 생활비 얼마 받을 때냐면 7만 원. 7만 원 생활비 받을 때 8천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주여! 그러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옆에 백인이 있었어요. 백인. 근데요, 희한한 게 이 갈색 눈으로 그림을 보나 파란 눈으로 그림을 보나 좋은 그림 보는 건 똑같이 보더구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그림 자기가 사겠대. 그러면서 그 장로님한테 가면서 좀 깎아달래.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라냐면 그 그림의 가치가 그 정도 나가는 거니까 깎을 생각을 하지 말래. 그냥 그 정도 가치가 나간다 그러면 가져가시고, 가치가 안 나가면 그냥 사지 말라는 거예요. 안 깎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줬나 봐. 한국 가면 무조건 깎아라. 어? 너무 시달리니까 이 장로님이 그림을 딱 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림을 딱 띄라고 하더니 그 그림을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작품을 그린 거지 상품을 그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거를 자꾸 깎자고 할 때는 이거는 작품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상품이라는 거예요. 상품. 나는 여기다 가격을 매겨준 게 이 작품의 가치성이, 가치가 이 정도 나가는 건데 저 사람은 가치를 모르고 자꾸 값으로 보고 이거를 자꾸 이 상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장로님, 나는 작품으로 봤어. 그러면 그거를 차라리 나를 주지. 그걸 왜 찢어버리냐고 그랬더니 장로님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걸 작품으로 봤으면 가치를 지불해야 가치가 나가는 거죠. 목사님이 그걸 내놔야죠. 입으로만 작품으로 왔다면 됩니까?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질문한 질문이 너무 제가 가슴 깊이 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거 몰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친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양의 핏값을 주고 나를 샀다면 우리가 양값밖에 더 나가겠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그냥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데 그 전에 저 미국에 계셨던 한국 목사님 이남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침례교 목사예요. 버클랜드 침례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서 예수님 짤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 짤이. 그 예수님 짤이라는 그 책을 그 전에 내가 봤을 때 맞아. 우리가 물건 살 때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예요?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이렇게 묻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피값 주고 샀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 짤이다. 우리가 시시한 값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큼에 나가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 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알고 보니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보통 값이 나가는 사람은 내가 옆 사람하고 인사시킬 때는 깜빡깜빡 조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좋으면 눈을 확 찔러서라도 깨워줘야 돼. 다시 한번,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자,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존재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신이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구세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신이요? 아니 왜 눈만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듯이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도 신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가 아니겠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요한복음 10장 34절 찾으셨어요? 자, 옆 사람 보세요. 또 누가복음 찾아놓고 찾은 척하고 있는가? 자, 어떤 사람 한참 성경 찾다가 뭘 했는지 아세요? 내 성경에 요한복음이 없지? 그런다. 다 있어, 다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 아니야. 근데 뭐 또 아니라고 또 기라고 그랬다 그래. 그러니까 또 오늘 또 하나님, 너희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랬다고 내가 신이니까 나를 섬겨라 이게 아니요. 이런 뜻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신의 위치의 자리까지 올려줬다. 신적 존재로 나를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된 거예요. 대단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신적인 위치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신적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상품으로 평가한다고요. 상품으로. 학벌이 얼마냐, 돈이 얼마 있냐, 뭐 키는 얼마냐, 뭐 이런 거 자꾸 하나님의 걸작품을, 여러분 다 하나님이 특성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괜히 뭐 이렇게 깎아놓고 그러지 말어. 그냥 자연산으로 살아. 아우 나는 지난번에 우리 교인 하나가 세상을 떴어요. 난 살아있을 땐 몰랐어. 가보니까 이 눈썹을 문신으로 새겨놓고 요 속눈썹 문신 여기도 문신으로 해놓은 거야 여자가. 나는 딱 갔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웬 강씨가 누워있는 거예요. 딱 일어나다 장 목사 왔냐? 장 목사 왔냐? 이럴 것 같아서 그냥 얼른 왔어. 살아있을 때는 혈액이 도니까 이게 괜찮은데 딱 죽고 나니까 아유 이상해. 진짜 이상해.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여자분들 뭐 한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냥 자연산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다 나이가 들수록요 거기에 품위 있게 살아가도록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나가는 존재지요. 신적 존재지요.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 벌레만도 못하다고 하면서 왜 바퀴벌레는 죽여? 그거는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줬고 나는 신적 존재니까 좀 부여의식을 갖고 사시라고. 예? 나 없어 이렇게 기주고 살 게 없어요. 딱 가다가 누가 좋은 집에 살거든. 저거 내 거요. 내가 지금 현찰이 없어서 임대 줬어. 이제 언제든지 내가 돈 되면 내가 빼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으면요 그냥 놓고 가. 내 거기 때문에. 다만 내가 돈을 빼주면. 어떤 사람이 좋은 차 타고 오면 괜히 욕할 거 없어. 그거 내 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렌터는. 제가 한 번은 목사님들과 함께 설악산에 가다가, 우리 제방 목사님들과 함께 가다가 아주 산세가 좋은 게 있었어요. 좋은 게 있어서 이거 제 겁니다. 그랬어. 근데 목사님들이 다 믿어. 어떻게 기도원 하려고 사셨어요? 근데 아니 사놓고 보니까 이게 관리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국립공원에다 위탁했어요. 그러다 이러고 살더라고. 이
이왕이면 여러분 부여의식 갖고 살지 어째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잖아요.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색.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꽃 가운데 시커멓게 생긴 꽃 봤어?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잖아.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렇지 않아도 죽을 일이 셌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볼 때도 이렇게 보세요. 어? 자, 사람이 웃는 게 이뻐 골랜 게 이뻐? 웃는 것도요 뭐 힘든 것도 없어. 입만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거야. 여러분 왜 아내인지 아세요? 왜 아내? 아내라는 의미가 원래가요 안에 있는 해라는 뜻이에요. 집 안에 있는 해. 그래서 여자가 태양같이 밝게 웃으면 남자도 어디 가도 밝아요. 근데 집 안에서 여자가 칙칙하게 있고 어두운 밤에 그것만 부르고 앉아 있으면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남자만큼 단순한 짐승이 없어요. 아니 짐승이 아니라 왜 없어요? 여러분 남자는요 죄송해요 돼지 같아요. 돼지 같아. 그래서 돼지는 긁어주면 좋아합니다. 돼지는 긁어주잖아. 긁어줘. 그러니까 계속 긁어주면 입에 거품 물고 자빠져. 이렇게 자빠져. 남자는 그래요. 근데 여자가 막 나 회사 가서 나 상사 정말 더러운 거 만나서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요 이거 다 그렇게 살아. 당신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으니까 진급도 못 되고 옆집 아저씨는 진급됐대. 그러니까 남자가 화가 나서 가 살아 이러잖아요. 자기를 긁어주질 않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 눈에 빗자루 단 여자들 있잖아. 눈에 빗자루 단 여자들이 나 오늘 상사 더러운 것만 아주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은 그 사람 긁어줘요. 아유 오빠 사장님 힘들겠다 얼마나 속상해. 거기 자빠져 있어. 긁어주니까 거기 가서 그거 진짜 그런 거예요? 돈 긁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남자들은 돈 주면서도 거기 가 있는 거 왜? 자기를 긁어주니까. 남자만큼 단순한 거 없어요. 여자분들 괜히 남편 오기 전에 먼저 자가지고 말이야 하고 있다가 여보 나왔어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여자들은 자다를 하면 그렇게 옆구리 긁어. 그냥 넘어가요. 이제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하냐?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뭘 사랑했어요? 또 이렇게 말하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하고 왔고 또 성전을 재건하라고 해서 어려운 중에도 성전을 재건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줄 걸 믿고. 그런데 말이야 이 성전을 딱 재건하고 나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한 얘기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사랑한 겁니까? 뭘 사랑한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주 2번만 사랑했단 굶겨 죽이겠어 이런 뜻이야. 2절 속에 담겨있는 그 역사적 배경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작 사랑한 게 포로 생활 70년에 성전 졌는데 흉년 들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유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에서가 많이 받아 야곱이 많이 받아요. 에? 객관식으로 낼게. 물질의 복을 에서가 많이 받냐 야곱이 많이 받냐? 1번 에서 2번 에서 3번 에서. 누구요? 누구? 에서. 이 동네는 답을 가르쳐줘도 답을 못 가르치는 분이 있어. 에서예요. 어떤 사람 또 야곱 그런 사람도 있어. 왜 그러냐?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요? 또 에서의 아버지가 야곱이라네. 또 이 동네는 아니 에서의 아버지가 야곱이면 야곱의 아버지는 에서요? 이삭이지. 이삭 알아요. 실수한 거 알아. 이삭은 거부였어요. 그 물질을 통째로 상속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야. 에서.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품팔이하러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물질의 복을 받아 갖고 와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물질의 3분의 2를 형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로 얘기하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많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줬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물질이 많았지만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얘기 했어요. 물질은 3대 못 간다. 물질은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기업의 수명은 30년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기업도 30년 이상 물론 가는 것도 있지만 못 간다. 요즘에 와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기업의 수명이 평균 15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 바뀐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사람도요 3대 부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라고 물질의 복을 주는 거지 땅에다 싸놓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땅에다 싸놓으면 좀과 동록이 먹어버려. 자식들에게 물질을 싸놓고 먹여주고 돈을 물려준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땅에 싸놓으면 애들의 정신이나 삶이 황폐해져. 썩어버려. 무능해져요. 그러니까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거 물려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기들이 뱃속에서 나올 때 먹을 거 갖고 나와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해요? 그 옷을 입고 나와요? 혹시 여기 여자분들 가운데 태어날 때 혹시 스타킹 신고 태어난 분 계세요? 하나도 없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아무것도 먹을 거 갖고 나온 거 없어요. 그래도 아기가 딱 나오면 벌써 하나님은 도시락 2개를 준비합니다. 도시락 2개를 딱 준비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 먹을 만큼 젖을 줍니다. 소뚜껑 열어서 물리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쪽쪽 빨아먹습니다. 모자라냐? 이쪽에도 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이 젖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젖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이 목만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이 목만큼. 이 아이가 젖이 떨어질 때쯤 되면 젖을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물질을 물려준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물질적인 것을 알아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물려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간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인이 되는 거죠. 우리 동네에 굉장히 부자가 있었는데 세상을 떴어요. 큰아들이 좀 많이 갖고 막내가 좀 덜 가졌나 봐. 형 자고 있는 사이에 와서 동생이 골프채로 형을 머리를 때려버렸어요. 형은 식물인간 되고 동생은 감옥에 갔어요. 부모가 돈 한 푼 물려주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 집은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물려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의상한 게 없어요. 형제 간의 의가 좋아요. 야, 얼마나 간사한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손님이 많이 와서 장례비가 많이 나왔더니요 형제들이 모여갖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누구 손님 얼마 왔냐? 나누자. 그거 하고 있어요. 이야, 눈알이 시퍼래요. 목사 집안인데도. 그런데 그랬어요. 형님한테 형님, 아버지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늘 생각했지만 이거 장학금으로 주자. 이게 형제간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형님이 그 좋은 생각이다. 그러고 나니까 말이 없대. 돈이라는 건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돈만 보면 눈이 뒤집혀. 그때는 예수도 없어. 예수님이 그러면 돈 딱 보이는 사람은 예수고 나발이고 그래요. 어떻게 나발을 할머니들이 그렇게 잘 알아?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에서는 미워해서 그 물질이 다 없어졌다나. 저는 오래전에 제 친구가 시골에 살 때 굉장히 부자였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8년 전에 만났어요. 그 친구 만나보니까 그렇게 부자인데 다 털어먹고 완전히 여기 얼굴 보니까 딱 써있어. 술독 충만 이렇게 써있어. 술에 쩔어서 야, 너 옛날에 그렇게 잘 살더니 완전히 망했구나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왜 이 얘기했냐? 물질은 자식 때도 못 가. 근데 걔는 우리 얘기 듣고 나더니 그래, 야, 너 옛날에 되게 못 살더니 지금 되게 잘 됐다.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참 은혜스러운 찬송가 있잖아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참 그 찬송가 은혜스럽지 않아요? 난 그 찬송가 부록에다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넣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에서의 후손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에서의 후손의 나라예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에돔의 나라는 멸망했다. 다시 세우려고 해도 못 일어난다. 그러나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너희가 성전을 짓고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내가 붙잡아주고 있다. 내가 너희는 세워주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수로 사랑하고 계세요.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어요. 대단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은 바닥이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해서는 안 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벌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따라합시다.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이거예요.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저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거든. 찬송가 우리 563장 한번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563 1절만 두 번 부릅시다. 예수 사랑하시면 563 박수 치면서 부릅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누구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믿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괜찮아. 남편이 나를 버려도, 아내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 주인인데 나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이에요. 경외라는 말이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이 경외를 다시 말하면 예배하라는 예배.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하고 우리를 신적 존재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천국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한 적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린 적 있나요? 이렇게 평일날에도 부흥회 할 때도 참여했는데요, 내일 새벽에도 오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내가 안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이러면서 반항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확인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야.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제사를 드릴 때는 이 성소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에다가 12덩어리의 떡을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 들었다고 그래서 떡을, 새로운 떡을, 뜨끈뜨끈한 떡을 거기다 12덩어리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넣고 일주일 동안 넣었던 떡을 빼잖아요. 그걸 빼가지고 그걸 제사장이 먹어. 그 떡 이름을 진설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 들었다고 그래서 뜨거운 떡을 넣은 게 아니라 뺐다가 도로 넣어. 뺐다가 말라 비틀어진 걸 도로 넣어. 그러면서 그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이 떡이 그 떡이요, 그 떡이 이 떡이로다. 여러분, 귀신도요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받아. 그래서 무당들이 굿하다가 정성이 좀 안 들어간 것 같다면 뭐라고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여 시루떡이 서럽구나 이러잖아요. 어? 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자, 8절도 보세요. 시작.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내가요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돌봐줬는데 내 생일날이라고 갖고 왔는데 쓰던 거 한번 갖다 놔보세요. 선물이라고. 안 받는 것만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걸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그런데 죽여서 몸뚱아리는 밖에서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피는 성소에 가지고 가서 7번 뿌리고 바른 다음에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아 놓는 거니까 어차피 태워질 거, 없어질 거, 죽여서 없어질 거, 그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걸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총독에게 갖다 주면 그거 받겠냐?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뜻은 3가지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 희생, 부담. 다시 예배, 희생, 부담.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가 더 부담돼요? 저녁 예배가 더 부담돼요? 새벽에가 더 부담되죠. 왜냐하면 자다가 일어난다는 게 이게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야, 새벽 예배 한 번 하면 양말 한 짝 씻고 5분 졸고 왼쪽 씻고 5분 졸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유 피곤한데 그냥 자 그랬더니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벌렁 디비져 자잖아. 이 새벽 기도 일어나는 게 이게 목사들도요 긴장하지 않으면요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부흥했던 인천의 청광성결교회 최경호 목사님이 처음에 이 북가저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인데 자기는 그렇게 새벽잠이 많대요. 겨울이었는데 뭐 조그만 개척교회니까 이제 보면 대놓고 새벽 설교할 때인데, 이게 새벽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탁 나가서 새벽 설교 뭐 비몽사몽간에 나간 거죠.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고개를 안 들더래. 왜 고개를 안 드나? 옷도 다 입었는데 이상하다 하고 봤더니 아래 빠지 입는 걸 잃어버렸어. 내복바람에 서 있었대. 내복바람에. 그러니 참 목사도 그거 참 기가 막힐 노릇 있잖아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느 목사님은 아침에 새벽 기도로 나갔더니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목사님 왜 웃냐고 그랬더니 거울 좀 보라고 그래.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세상에 런닝구에다가 넥타이를 맸다라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이 새벽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새벽이 그렇지만 부담이 되는 시간이지만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기도 응답이 빠른 거예요. 할렐루야. 뭐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름 수련회 가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니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새댁이 일어났다가 아유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하고 졸다가 꿈에서 옷을 갈아입었어. 꿈에서.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보니까 새벽 시간이 다 됐네. 꿈에서 옷 갈아입은 거를 진짜 옷 갈아입은 줄 알고 가방만 들고 그냥 찐 거예요. 온몸을 전시하면서. 여름에 잠옷이 얼마나 두껍겠어.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딱 갔는데 또 목사님 찬송가가 또 뭐냐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몸은 남편이 받아야지 주님이 받으면 안 돼. 그 몸은
집사님이 가가지고, 사모님이 가가지고, 집사님 이게 뭐야? 어머 아마 그 교회 목사님 눈깔 뺐어야 될걸. 자, 여러분, 새벽이라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그러나 그 부담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주일헌금 1,000원을 드려. 부담이 돼, 안 돼? 이거 봐, 헌금 얘기하면 또 얼굴이 영하 28도로 떨어져. 여러분, 1,000원이 부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헌금이 아닌 거야. 부담이 아닌 건 헌금이 아닌 거야. 아휴, 내가 이거면 뭐 또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부담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으며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헌금인 거예요. 헌금 시간 돼봐, 진동한다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헌금 시간 그때에 떨려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내게 있는 왜 1,000원, 5만원짜리가 나오고 지랄이야. 아까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아낌없이 바치는 뭐 1,000원짜리가 뭐 아깝겠어? 그래서 현대인을 위한 헌금성이 646장 새찬송가에 646장이 뭐예요? 646장. 거긴 찾을 필요 없어요. 거긴 645장까지 밖에 없어. 646장은 내가 만든 건데, 김째째 이째째 째째들이 모여 째째째 우리 모두 째째 아멘. 현대인의 헌금성이요. 제가 이걸 강남동 지방에서 연합집회하다 이걸 불렀네. 고등학생이 참여했다.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다가 배가 고팠나 봐. 아빠, 우리 배고픈데 치킨 한 마리 사 먹자. 그때 아버지가 돈 없어. 그래. 그 두 발짝 뒤로 가더니 이 아이가 은혜 받았잖아요. 아버지가 박씨거든. 박제제 그래가지고 치킨 2마리 사줬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지는 예물. 부담이 되지만 부담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 게 진정으로 온전한 헌신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돈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나빠요? 내숭 떨지 말고, 돈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돈이 좋은데. 그러면 돈이 더 귀해? 자식이 더 귀해? 자식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자식이 부담된다고? 그냥 버려. 그걸 뭘 데리고 있어, 그걸. 응? 자식이 부담되다니. 남의 자식은 부담이 돼도 내 자식이 부담되면 안 됩니다. 주여 아버지, 목사님 어쩌면 좋디야. 자식이 부담이 안 돼요. 자식은 부담이 부담으로 안 오는 거예요. 남편이 부담돼? 내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우리 딸이 말이야, 내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었는데 우리 딸이 피아노를 배우는데 피아노를 한 대 사달라는 거야, 얘가. 그래서 알았다. 피아노를 하니까. 그래서 피아노를 사줬는데 5년짜리 할부를 사줬어. 난 피아노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 피아노를 한 대를 사주고 내가 시험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5년 동안 내가 갚아야 돼. 시험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시험 들었다고? 시험 안 들죠. 자식을 위해서 피아노 사줬는데 그게 시험 들면 그게 아버지입니까? 나 이 동네 와서 이상한 소리 자꾸 들어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뭘 사주고 시험 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가정 형편이 참 어려워. 나도 그때 어려웠는데 사줬거든.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문 목사님이, 집사님, 가정 형편 어려운 거 제가 압니다. 근데 우리 교회 피아노 한 대가 좀 필요한데 5년 할부해서 피아노 한 대를 좀 사놓으시죠. 그러면 시험이 돼, 안 돼? 거짓말하면 지옥 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시험이 돼요, 안 돼요? 시험 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물질을 뛰어넘어서 그 물질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질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흉년 들고 어렵다고 해서 지금 너희들 마른 떡 드리고 눈물 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면서 하나님 나 사랑해요. 거짓말이죠. 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요 신방을 나도 무척 바빠요. 그렇지만 저는 신방을 돌아쳐요. 교인들이 어렵고 할 때마다 꼭 가서 신방을 해주는데 신방을 할 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하도 많이 몰아치기 때문에. 그래서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7,000원짜리 이상은 절대 안 먹는다 그래요. 왜냐? 그게 설렁탕 짜장면이거든. 그래야 시간 전략이 돼요. 시간 전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신방대원을 내가 누굴 쓰냐면 시간이 돈인 사람, 시간이 돈인 사람을 신방대원 씁니다. 집사님 시간 내 며칠 날 신방이니까 아침 6시 반부터야 신방 둡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너무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한가하도록 기도해 볼게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바빠서 주일을 못한다며. 집사님 시간은 많고 할 일이 없는 게 뭔지 알아? 뭔데요? 노숙자. 바쁜 건 복이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 좀 드리는 게 헌신이지. 시간 있어서 드리는 거야 누군 못해요. 집사님 시간 좀 내세요. 알았습니다. 야 바쁜 사람 신방대원 쓰잖아요. 6시 반에 나오라 그러면 6시부터 설쳐. 목사님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래 가요. 가면 목사님 먼저 들어가서 신발부터 돌려놔. 갈 준비부터 해 이 사람은요. 그래 놓고 가서 찬송 딱 하고 나서 기도시켜보세요. 15초 이상 안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신방 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 이 가정에 그대로 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녹음기요. 가는 데마다 그것만 해. 목사님과 함께 신방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 이 가정에 그대로 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딴 기도 좀 해봐. 그럼 목사님 어차피 계속 목사님이 기도할 걸 내가 왜 해요? 야, 신방이 너무 쉬운 거예요. 기도 짧죠? 신방 끝나면 먹을 거 나오잖아. 과일이요. 바쁜 사람은 먹는 것도 빨라요. 몇 개 딱 먹고 목사님 계속 나올 텐데 그만 먹고 갑시다. 난 먹지도 않았어. 그런데요 신방 갔을 때 내가 먼저 일어나면 오해를 해. 목사님 우리 집에 오는 게 얼마나 불편하면 저렇게 빨리 일어날까 그러는데 신방대원이 서두르니까 바쁘긴 진짜 바쁘시구나. 그리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내가 충분히 대하지 못하지만 말씀이 꼭 복이 될 겁니다. 집사님 승리하세요. 말씀이 육신입니다. 그렇고 목사님 바쁜데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신발을 돌려놨기 때문에 그대로 가버리면 신방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신방이 진짜 저는 신방을 정말 무섭게 돌았죠. 하루에요 신방 20가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 그냥. 그리고 그렇게 몰아치면서 신방을 하니까 신방대원도 정신 못 차리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한가한 사람 신방 한번 써보세요. 세상에 8시까지 오라 그러면 8시 반이나 돼야 올까 말까요. 아 왜 이제 와요? 그러면 세월이 좀 먹나요? 이래. 그리고 가서요 기도시켜 보세요. 내가 할 기도 다 하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집사님네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아버지 주여 신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허락해 주신 은혜를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김집사님 아버지 주여 아니 한마디 오고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니 그냥 전진 후진 전진하면서 계속 한마디 할 때마다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할 기도 다 하고 앉았어. 그 신방 끝나고 나면 이제 먹을 거 나오잖아요. 그거 다 먹을 때까지 안 일어나. 그리고 세 가정 신방하면요 배가 포만이 돼. 배가 포만이 되니까 씩씩대고 앉아가지고 미안해요 방구만 픽픽 끼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가스가 나오니까 미안하니까 뒤꿈치로 어디를 틀어막고 있다. 뒤꿈치로 어디를 틀어막고 있다가 이렇게 기도 시간에 자세가 뒤틀리니까요
또또또또또또또또 하고 나오는데, 아니 방언을 내면 입으로 방언해야지 무슨 놈의 방언이 뒤로 나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웃음을 참내라고 신방대원들이 입술을 깨물고 온몸을 뒤틀고 그냥 고문에 고문을 다해. 와, 이 한가한 사람 신방 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리고 점심 때 밥 먹잖아요. 밥 한 그릇을 다 먹어. 근데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드시고 어떻게 밥을 다 드시냐 그랬더니 밥 들어가는 위는 따로 있대. 난 그때서 알았어.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신방 가봐요. 그러니 그렇게 먹어댔으니 식곤증이 안 와. 나는 설교하는데 참 여자들은 특이한 게요, 우뚜껑 덮이면 자동으로 아래 뚜껑이 열려요. 심한 사람은요 여기 아예 하수도 터져가지고 이 남자들은 침이 흐르면 이렇게 닦어, 이렇게 닦는데 여자들은요 침이 흐르잖아, 얼룩진다고 안 닦고 끌어올려. 야, 그 진짜 그 은혜요. 그 엄청 은혜요. 그냥 웃음이 나오면요 까르르 웃어야 돼. 그거를 소리내서 웃어야 돼. 황수관 박사가 왜 일찍 돌아가셨는데, 웃을 때 그냥 까르르 웃어야 된대. 이렇게 웃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소리내서 웃으면 사람 몸에서 NKC라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게 나와서 모든 병세포, 암세포를 공격해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미친 남자, 미친 사람이 안 걸린 거 봤어? 절대 미친 사람은 안 걸려요. 왜냐면 저 집에 불나도 웃는다? 불났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웃고 사는 게 복이야. 여수에 가서 집회하는데 할머니가 웃는데 수줍어가 이렇게 웃어. 이게 질식해서 기절했어 웃다가. 사람이 웃으면 눈에서 눈물 나오잖아요. 그 눈물 나올 때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엔돌핀이 사람의 몸의 아픔을 없애주는 진통제 노릇을 한다고요. 근데 사람이 눈물 나게 웃을 때 어느 정도 나냐면 가장 강렬한 몰핀의 열대분이 나온다는 거야. 몰핀이. 그러니까 웃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할머니들 신경통, 관절염 이런 거 없애기 위해서 웃음 체조가 생긴 거예요. 웃음 체조. 내가 오늘 미쳤나 보다. 별짓을 다 한다 내가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웃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부부간에도 자꾸 웃고 살아요. 하나도 웃는 게 힘들지 않아. 입으로 땡기세요. 땡기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담이 되지만 기쁨으로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부담으로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마름떡 드리고 눈물고 병든 거 드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는 거니? 9절 보세요.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여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냐? 너희들 마른 떡 드리고 눈물고 병들고 저는 거 드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 맷돌 기도 안만 해보세요. 뒤에 맷돌 기도가 뭐예요? 돌리는 기도잖아요. 뒤에 약사였죠.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리 맷돌 기도 해봐야 마른 떡 드리고 눈물고 병들고 저는 거 드리고 내가 어찌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면 제한이 안 옵니다. 여기 말라기 1장 보고요 시편 50편 좀 잠깐 봅시다. 시편 50편에 보면요, 시편 50편 좀 보세요. 하나님의 재앙이 왜 안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이 시편 50편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찾으셨어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을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제사드리러 성도들은 초청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앙이 오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내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이런 말씀을 해요. 뭐냐면 9절에 보면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무엇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내가 드리면요, 제물이 없어지질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스퍼전 목사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뭐라 하냐면, 어느 분이 와서 당신네 교회는 11조 교인이 몇 프로입니까? 그랬더니 100%입니다. 그때 아니 어떻게 100% 11조 교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사탄에게 11조 드립니다. 그랬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아니면요, 뺏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면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란 거니?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텐데,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든 거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니 내가 어찌 내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임종 예배까지 드렸던 사람이고, 제 아내가 하반신을 못 쓰는 상급장애인입니다. 척추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한양대 병원에서 죽었다가 임종 예배까지 드렸다가 기적적으로 산 거예요. 내가 시간이 되면 내가 얘기하겠는데, 그때 난 말레이시아에 선교센터 기공식하러 갔었는데, 임종 예배 드리고 산소호흡기 뽑으면 끝나는 건데 의사가 뽑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이 남편이 와서 직접 뽑게 하자.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기사회생해서 살아났는데 하반신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우리 차를 들어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나중에 우리 변호사 되는 장로님이 수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았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돈이 나오니까요, 여자는 돈 나오니까 생각이 바뀌더구만. 딱 돈 나오니까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말래. 그래서 내가 쉬어봐도 안 돼? 그랬더니 욕심 생긴다고 쉬지도 말래, 날더러. 그 당신 다치고 한 거니까 어떻게 해? 알았어, 줬어요. 그랬더니 봉투 뜯지도 않았어. 물질은 하나님이, 건강은 나에게. 그리고 아들을 시켜서 재단에 올려놓은 거예요. 제 아내는 병원에서 한동안은 절대로 5분 이상 앉아있지 마라, 누워있으라. 왜냐하면 그때 이 피가 아래로 다 터져가지고요, 아래로 다 피가 몰리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5분 이상을 못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도 의자에 누워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야. 몽땅 하나님께 드리고 누워있는데 허리로 계속 바람 같은 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여기 바람 들어올 데가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더래. 그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애간장이 없더라고. 5분 이상 앉으면 안 되는데 1시간 이상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제 아내가 저러다 걱정이다 하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바깥에 교인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 교인들이 막 목사님 빨리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이거 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달라 일이 난 거예요. 세상에. 제 아내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악수하는 거예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사모님 괜찮으세요? 그렇게 일어다니도 괜찮으니까 그제서 제 아내가 어머나 내가 언제 일어났지? 한양대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해보니까 부서진 척추뼈가 다 붙어버리고 신경이 다 살아났어.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날 잡아먹는다. 그 우리 산 증인이야, 산 증인. 방송에도 많이 나갔고 책에도 실려있죠. 죽었다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요, 중심이 들여지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을 들이는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안 주는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든 거 드리면서 말이야,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막 어떤 사람 똥침 기도한다, 막 찔러 주여. 그런다고 주나? 중심이 들어지는 예배를 해야죠.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하는가? 10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거 드니까 이런 교회는 누군가가 와서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유럽의 교회들은 헌금이 없어요. 종교 세금만 내면 국가에서 목사님 월급 나고 교회 운영비가 나와요. 그러면 헌금이 없으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교회가 부흥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교회는 다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천교회가 부흥되고 원천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더
더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물질로 봉사를 해야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마음이 약해서 뭐 하다가 교인들이 시험 들 것 같은 무슨 얘기냐면 부담되면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니가복음 8장 4절. 그건 니가복음 8장 4절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부담이 됩니까?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부담이 부담으로 오지 않아야 돼. 이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들을 복받게 하려면 제대로 성도를 가르쳐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희생하면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르밧가브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도와줘도 현찮은데 그걸 뺏어 먹어야 되겠어?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 양식 채워준다.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기 시편 50편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 우리의 뭘 보기 원하냐? 믿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을 드려라. 이삭을 드리라 할 때는 못 드리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뭐냐? 그 다음 단계 여호와 이레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모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담이 되지만 기쁨으로 드렸는데 사람이 어디 그래요?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니까 이런 가증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하니까 천사가 화답성을 보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결론입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건지 아세요? 너희가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방 민족,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 유대 민족은 마른 떡,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거 드리니까 내가 너의 촛대를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방 민족에게 옮기겠다는 거예요. 옮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 있는 곳,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 그것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가는 거예요. 원천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더 많아야 됩니다. 예배당을 크게 졌다고 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더 여러분들이 눈물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의 촛대가 일로 오는 거예요. 원천교회로 오는 거예요. 원천교회로. 난 이런 역사가 이번 집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열방의 재물이 일로 날라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를 위해서 열렸냐? 나를 위해서 열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쇠퇴하던 것이 있습니까? 침체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순간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될 걸 확실히 믿습니다. 병든 몸이 건강함을 얻길 바라고, 경제적으로 침체된 사람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병든 사람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 경제적으로 어려서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은 건강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이번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그냥 행사로 치르지 말고 오늘 와서 뭘 할 거냐 그거 보지 말고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흥에 시간 때우려고 오는 거 원치 않아. 한 명이 와도 제대로 주님을 갈망해서 주님을 만나고 가세요. 사모하세요. 그거 위해서 저도 부흥해 온 거예요. 제가 할 일 없어요. 여기 와서 시간 때우러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모하세요.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 부흥회가 열렸다고요?
꼭 믿으시고 이번에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